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흔히 말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이 뭘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봅니다. 오순절이 뭘까? 성경이 전하는 오순절은 뭐라고 전하고 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는 우리가 익숙한데 오순절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죠? 구약시대 오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결국 유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유월절을 보내면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의 태동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구약의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으로 복 주신 것을 감사해서 첫 열매인 밀추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일종의 감사절입니다. 이게 구약의 오순절의 그 성경이 전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어떨까요? 그럼 구약의 오순절의 배경으로 꼭 그날 그 중요한 날에 신약의 오순절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신약의 오순절은 첫째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구약의 출애굽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유월절 사건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는 날,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 소중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신약이 증거하는 오순절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율법 대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생일을 의미 있는 날로 막 찾죠. 가족들 생일 그렇고 어른들 생일 더더욱 그렇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별로 생일 기억 안 하고 삽니다. 부모님 생일만 찾고 아이들 생일은 뭐 그냥 농감땡감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임 뭐 지원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 생일 다 챙겨주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생일날이 오늘이에요. 교회 생일. 우리들 생일은 잘 챙겨서 막 하는 편인데 교회 성서적으로 교회 생일날을 우리가 알고 있나?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있나? 이런 묵상들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날인데 예수님이 이 날을 만들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취로 남아 있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겁쟁이 제자 공동체가 힘이 좀 생겼어요.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막 힘이 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 막 불안해하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막 심장이 강심장들이 된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선교적 열정, 담대해진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싶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의 역사로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미 하셨던 약속.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겁쟁이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마음에 단단한 마음들을 가졌는데 그걸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자 공동체는 이 약속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일 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된 제자들은 뜨거운 가슴과 복음의 열정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 생일은 오늘 우리의 가슴과 예배 공동체 속에 이 성령의 불길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날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뭘까? 성령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인데요. 성령 강림절에 교회 생일날인 오늘 이것을 함께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이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직역해서 표현하면 돕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부름받아 있는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 와 계신 분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떠나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 얼마나 낙심해할지, 우왕좌왕하고 막 흩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이런 약속들을 조목조목 해주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을 말합니다. 돕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주님의 마음이 세밀하시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그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와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한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힘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은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뒤집어 보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한 웨슬레이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힘없이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손처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동행하면서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하려는 그 순간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낙심나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길손처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인생길에 보혜사로 동행하십니다. 식탁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 삶의 여러 터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으로 막 올라가셔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시작해서 계속 나가니까 아버지 집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말해서 돌아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계속 되다가 제자들의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 어디를 자꾸 가신대. 그때 주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이 뭘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 돈이 행복이지, 돈이 있어야지 말할 사람들도 있겠죠.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경우에 특히 물질처럼 귀한 것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불안해. 그러나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은 순간적인 만족은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행복과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명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올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욱 큰 돈을 벌려고 한다. 그래서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또 하나의 공허를 낳을 뿐이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모두가 인간을 잠시 동안만 즐겁게 해줍니다. 하지만 참 평안, 참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참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유명한 말씀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못난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우리가 못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두려웠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공회 앞에 잡혀가도 불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순교하는 그 시간에도 천사 얼굴과 같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오늘 교회 생일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안을 가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게 되면 작은 일에도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 안에서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17절 말씀쯤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는 말씀을 깨닫고 지칠 줄 모르는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초입에 결국 성령 받아 변화된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놈들 일자무식쟁이들이었는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저렇게 변화된 거야? 이렇게 생각난 거지.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무식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말씀을 깨닫고 나니 입만 벌리면 말씀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그 심령들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함도 없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복음들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요한이 무식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만나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그들, 엄청난 변화를 성령의 능력, 역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일생 동안 이기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혹을 받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전도자 인생 끝나는 건데 그 유혹들을 잘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유혹들이 어떤 거였냐? 첫째는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 되시오 그런 제안을 받았다. 또 하나는 공화당 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세 번째는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던 어떤 갑부 하나가 엄청난 돈을 지원할 테니 제발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들입니다. 근데 그 제안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전도자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정치, 권력, 명예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회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도 하십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교회 생일날.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생일날 뭘 생각해야 될까? 우리 개인의 생일날은 누가 선물 안 주나? 뭐 이런 생각하고 내 나를 누가 기억해 주나? 뭐 이럴 텐데 교회 생일날인 오늘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 하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사랑의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못 오시는, 교회 갔다가는 코로나 걸려 그럴지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가 불안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더더욱 중요한 거겠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인도를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아, 이 길을 걸어봤더니 이 길이 참 길이었구나. 생명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리로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새샘 공동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모두가 진리의 길 걷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새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교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